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Acts chapter 18 verse 12 through 17. 사도행전. 여러분들 부활주일이랑 고난주간이 이렇게 있어서 한동안 사도행전을 강의를 못했습니다. 지금쯤 한번 사도행전을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쭉 읽으시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만으로 성경 읽는 것이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의 얼마 전에 조사했는데 평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일주일에 15분이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15분이래요. 충격적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같이 이렇게 서로 배워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들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관에게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 소수를 잡아 법정에서 이르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한 주 동안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그죠? God's law surpasses human law. 죄송합니다. 저도 알러지가 요새 조금 심해가지고 근데 마스크 쓰고 다녀서 좀 더 낫습니다. 그죠? 알러지가 참 많은 시즌입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입니다. God's law surpasses human law.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 시간 한번 가져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를 경험을 시키셨습니다. 2001년도 여름에 처음 미국에 와서 신학교 학생이 되었어요. 포트 월스 시에 학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인턴십으로 연결이 돼서 Catholic Charity라는 자선단체에서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자마자 통역을 했는데 이 단체가 하는 게 뭐냐면 주로 달라스 포트 월스 지역에 연세 드신 한인분들이 병원에 갈 때 메디케이드로 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모시고 가서 통역해드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법정도 갔어요. 뭐 가정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몇 케이스가 제가 기억에 납니다. 첫 번째는 한 분은 암 치료를 오래 하셨어요. 캔서 센터가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 가는데 몇 번 통역해드리고 몇 년 동안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그분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한 경우에는 30대 초반의 부부가 있었어요. 31, 2 됐나? 남편과 아내가 있었고 뒷자리에는 5, 6살 먹은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둘 다 아주 똑똑한 부부였어요. 어스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달라스로 돌아오는데 반대쪽에서 음주운전자가 있었어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 사고로 바로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5, 6살짜리 뒤에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지나가던 옆에서 운전하던 할아버지가 나와서 자기 포켓 나이프로 그 아이 카셋을 끊고 그 아이를 겨우 빼내서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와서 제가 통역을 한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하나는 한 한국분이 큰 한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굉장히 큰 회사예요. 저는 이 소송을 낸 이 한 분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데포지션을 오라고 합니다. 데포지션은 뭐냐면 약식 증인 재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저를 변호사들이 공격을 합니다. 무슨 통역을 부르나 했어요. 데포지션, 그죠? 통역은 그냥 통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데포지션을 한 7, 8시간 제 기억에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깎아내려야 돼요. 회사 측 변호인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맡은 의뢰인을 그죠?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저를 깎아내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그때 계속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민사 소송이라는 거는 정당함과 옳고 그름에 상관이 없고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겨야 되냐면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겨야만이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후에 멤피스로 이사 왔어요. 이사 오고 몇 개 이 안에서도 케이스를 했는데 참 세상 법정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세상 법정에 앉아 있는지가 저는 너무너무도 답답했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과연? 물론 형사재판이나 어려운 것들은 우리끼리 해결을 못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이 법에 관해서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3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God's law and love surpass human law.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죠?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보시면 18장 12절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거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어요. 지금 어디냐면 바울과 그 팀은 선교팀은 고린도를 거쳐서 아가야라는 지방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버너 총독, 우리 테너시 주에도 가버너가 있잖아요. 주지사.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제히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누구를 소송을 해요. 거기 보면 바울을 보세요. 거기 그죠? 바울을 대적해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거기 어디로 끌고 간다고 하죠? 거기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하죠. 콜트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시면 이 아가야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지배할 때 이 당시에는 로마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했을 때 로마는 아주 특이한 그런 그 다른 나라 다스리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그 침략한 나라들에게 자유를 줘요. 마음껏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사법, 특별히 죽음이나 형집행이나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로마 황제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리오는, 그래서 배경을 아시겠죠? 지금 로마 황제에게 그죠? 이렇게 임명을 받은 갈리오가 총독이고 이 법정으로 바울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죠? 같은 믿음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끌고 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더 슬픈 것은 이 사람들 보세요. 의도가 이 사람들이 잘잘못을 가릴까요? 어때요? 여러분 정당하게 그죠? 정의를 위해서 이 사람 끌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슨 의도가 있었어요? 바울을 처벌하고 죽이려고요. 그 아시죠? 배경이 그죠? 그러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뭐랑 비슷해요? 이 장면 굉장히 비슷한데 뭐랑 비슷해요? 맞아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님을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모함하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모함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라는 거는 이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왜 저 사람과 갈등하는지 여러분과 저의 내면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악한 의도가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정당함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질투하고 화나고 저 사람이 싫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지 몰라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도 시간 날 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몇 개만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If anyone of you has a dispute with another, there he take it before the ungodly for judgment. 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먼에게 가져간다는 거. 얼마나 안타깝게 바울이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 내냐면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But instead our brothers go to court against another, and this in front of unbelievers. The very fact that you have lawsuit among you means you have been completely defeated already. Why not rather be wronged? Why not rather be cheated? 그냥 손해를 좀 보라는 거예요. 당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믿는 식구들 가운데.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가 몇 번 곤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냥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다시 주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 곤욕을 당한 게 정말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저주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태여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빡빡 이겨서, 그죠? 내가 이기면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렇고 또 아내와 20년 이상을 살면서 결론 내린 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기는데 마음이 더 아파요. 좋지 않아요. 오히려 지면 오히려 더 마음이 기쁘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속아라. 차라리 너희가 그냥 믿어주고 손해를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굳이 이겨서 뭐 하겠느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의도가 다분히 악해요. 마음 상태가, 그죠? 남을 처벌하려고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그러면 율법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는 위에 된 걸 알아요. 우리가 사랑과 용서.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Loving and honoring God is more important than following religious regulations.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율법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요? 이 첫 번째 거 제가 잊어버리고 지난 게 있는데,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한번 옆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네, 그렇죠? 나는 당신에게 매번 지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네, 꼭 기억하세요. 2번 율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말씀 보세요. 13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죄하냐면, 잘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유대인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경외하라고 하는데.
뭔가 뒤에 다른 뭐가 숨어 있어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질투, 앵걸 이런 감정들이 숨어 있는데 율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실 때는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죠?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죠? 우상 따라가면 우리가 비참해져요. 여러분 돈 따라가면 비참해지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웃의 것을 탐내면 어때요? 비참해져요.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질투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을 정해 놓으셨고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악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때는 토요일이었잖아요. 안식일에 몇 마일을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뭘 들어도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모든 걸 하나님 법에 자기들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그걸로 자신들이 권위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 나았어요. 그죠? So the Jews said to the man who had been healed, it is the Sabbath, right? The law, 그죠? forbid you to carry your mat.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정말 코미컬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고쳐주셨어요? 어느 날에?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그죠? 안 되는데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치료받은 사람에게 너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38년 된 병자의 처절한 삶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새벽 예배를 아무리 많이 가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가고 헌금을 많이 내도 내 안에 사람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서 조금 더 참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지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예배 많이 간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여기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 왜 네가 그런 짓을 하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교회 안 가고 딴 거 해도 돼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사랑하고 예배 그리고 나 혼자 드리면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번 나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과정 잘하면 큰 교회 영향력 있고 좋은 교회 목사님 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최선을 다하는지 여러분들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율법보다는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인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It's important to follow God's grace and wisdom.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리오가 똑똑해요. 그죠? 저는 지혜로워서 감사해요. 거기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14절에 무슨 불량한 행동, 나쁜 행동을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5절에 이게 니네 문제와 언어와 명칭이라면 나는 이 집 재판 안 한다. 여러분 빌라도와 다르죠? 그죠? 빌라도는 사람들의 뭐에 압력에 못 견뎌서 네가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너는 황제 시저의 친구가 아니다라는 압력에 못 견뎌서 그죠?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갈리오는 니들이 처리해라.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쫓아내요. 근데 17절에 이 사람들 참 대단해요. 왜냐면 재판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회당장 소스데네스를 잡아서 어디서 때려요? 법정 앞에서 때려요. 여러분 어떤 장면 연상되지 않아요? 몇 달 전에 국회의사당 폭도들이 침입하는 거. 법으로 안 되니까 그들의 손으로 가져가요. 여러분 이 폭도들이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법으로 안 되니까 끝까지 내가 어떤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폭력적으로 가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놀라워요 정말. 성경이 2000년 전에 지어졌지만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전해요.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송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는 너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찾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그 탐심에 가득해서 세상 법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송으로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죠?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는 게 뭐냐면 조금 더 내가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내 안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싸우노라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악한 법이 내 마음 안에 그 죄성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서 나는 곤고한 자라고 해요. 그 공고한 곳에 벗어나는 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예요.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힘들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그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에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